찬송가 70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원한 피난처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밝은 빛으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교회가 겸허하게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깨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2편. 제가 여러분이 교독에서 읽을 텐데요. 먼저 표제어를 보시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 보통 여러분 거기 제 성경에는 각주가 3이라고 달려있는데 밑에 보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교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으면은 1절에도 어떻게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은요, 선보다 악을 너는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4절 보시면은 간사한 혀여, 이 혀가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제 이런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도리지 않겠습니까? 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말을 정말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교훈을 받고, 마스길이 교훈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은 정말 그 결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하면서 나는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반성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개인적인 어떤 윤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교훈을 받는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 표제에도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으로 이렇게 고백에 올리던 이런 이 찬양이라고,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의 내용이나 뭐 목적이랄까요? 그것은 이제 다윗의 마스길 하는 거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주는 이제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든지 전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보다 좀 근본적이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에 대한 헌신이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충성심, 헌신, 이런 것이 이제 그 바탕, 그 베이스, 이 기본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요.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소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무슨 필독서라고 그러고 교양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야, 남을 해치는 모든 말 하지 말고 착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교훈을 받고 그러면 단지 성경이 그런 어떤 인격을 수양하는 수련서, 무슨 명심보감 이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인격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좋은 인격 뭐 몇 가지 인격적으로 살 것 같으면 그런 그 몇 가지만 모아서 딱 모아 놓으면은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두껍게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면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세상에 이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고 그 나라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는 것은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을 어제부터 51편부터는 이제 다윗의 시의 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51편, 2편, 3편, 4편 저 뒤에까지 다윗의 시의 모음집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왕이 곧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고대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왕이 곧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입니다. 그리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인 도액이 되어 있잖아요.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는데, 이 내용이 이게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은 사실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사울의 그 신하였어요. 신하인데 이제 직책은 여러분 22장의 9절인가 보면은 그 목자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재산을 뭐 가축 이 양들 치는 양, 그리고 그 양을 치는 목자들, 이게 그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이 직책이니까 상당히 이게 그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뭐 기억하시는 대로 느헤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왕의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자, 뭐 이런 얘기, 요셉 때도 보면 이집트 왕의 무슨 떡을 맡은 자, 술 맡은 관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호실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울에게는 중요한 그 신하였지요. 그리고 목자들을 총 책임지는 목자의 장이니까 지위도 높을 뿐더러 그런 그 권세도 있고 이제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주재하는 그 회의에 이 도액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전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도액은 대신이지요. 그죠? 그런 대신인데, 그때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내용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무엘상은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이 사울은 자기 나라, 그 나라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고 세우려고,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유망하게 이렇게 떠오르던 샛별이죠.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정적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정적이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 뭐 몇백 명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너무 그 배가 고프고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이죠. 이제 아직 뭐 용사나 군사가 되기 전이죠. 그냥 그 사울의 통치 밑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뭐 살지 못하는 이런 아주 그 하층민들이 이제 다윗에게서 어떤 이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다윗이 그 당시 이제 그때 다윗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성소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이제 그곳에 쭉 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성소에 이제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 다윗이 찾아가서 그때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이 없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다른 게 없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로 바쳤던 그 떡,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떡을 이렇게 이제 주고 하는 얘기 이러면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떡을 받고,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 골리앗을 그 다윗이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칼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줄 것이 이 떡과 무기 이 칼밖에 없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받고 이제 이렇게 떠나갔는데, 그때 그것을 이 도액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회의를 할 때에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성전에 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의 그 골리앗의 칼도 주고 이제 떡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도액을 보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리라고 그럽니다.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제사장들을 그때에 85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85명을 완전히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이제 그 죽지 않고 도망와 갖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주 오랜 동안 이 다윗의 제사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그 아비아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85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윗이 큰 어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죄책감이죠. 그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 또 85명 완전히 죽어버린 그 제사장들은 정말 죄 없이 죽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울의 그 어떤 포악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까지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것이 그게 인간의 그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그걸 원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제 그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모태에서 날 때부터 그 악을 가지고 나왔다,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때는 드러나지가 않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도액이 왜 그런 보고를 왜 합니까? 그래서 도액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의 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 도액은 영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윤리 교과서로 이렇게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액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에돔인이잖아요. 에돔인,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돔인이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는 세상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다른 나라, 도액 입장에서는 민족이 다른 민족이죠. 다른 나라에 와서 그곳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으면은, 오늘 우리로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으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그런 목자장까지, 그런 높은 이런 관직까지 얻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겠습니까? 이 에돔의 목표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에게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 역시도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을 주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하들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생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그들의 신은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죠? 힘이고 세상이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위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평화의 정말 안식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왕은 지금 쫓기는 다윗이거든요. 도망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라에서는 이분이 왕입니다. 이제 이런 큰 그림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이 포악이라는 말은 포악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번역할 때요 용사로도 번역하고 힘 있는 자, 세력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포악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아주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래서 이 악한 계획은 자기 힘을 더 키우는 것이죠. 그죠? 내가 더 출세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그렇게 사울에게 이런 충성을 했으니까 또 목자장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또 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80다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라. 다윗을 도와준.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계획과 실행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출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자하시면 항상 있도다. 2절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게 이제 그 나라에 충성하는 충신으로 자신은 그 애국자로 살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 진리에서 보면은 그는 아주 그 간사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면서도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섬기며 살면은 우리의 삶들이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요 악으로 나타나고 간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3절 보니까 네가 선보다도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도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 나라요, 악은 내 중심적인 내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많음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 것을 짓기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늘 하는 표현으로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 계획들이 전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것을 지키는 그런 계획으로 나타나고,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고 잘 실행하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주 엑셀런트한 사역자가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 가치관, 베이스, 우리의 이 바탕,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돌, 우리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문처럼 외워서 예수님을 내 힘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겨주시고 경쟁자를 이겨주시고, 그래서 나는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교회의 기초란 말입니다. 그분의 뜻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속한 백성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개인적인 이런 어떤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 위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잘 이렇게 좀 더 깊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왜 남을 해칩니까? 침입니까?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남을 해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하려고 해도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척 하다가도 나한테 막상 손해가 오거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 저래 착한 사람도 저런 식으로 하나, 이런 거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절대로 그랬을 리가 없다. 왜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랬을 리가 충분하지요. 속이 바뀌질 않는데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속으로 그냥 이런 교훈을 좀 듣고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한 거지요. 했는데 내가 당하면, 내 것이 손해보면, 나를 공격하면 그때는 이제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힘으로 대결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윤리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이유가 뭐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원수를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것도 고차원적인 윤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원수 갚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말하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계획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런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버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완전히 소멸하십니다. 이 악을 완전히 청산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이 악에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이제는 완전히 뽑아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성행한 것 같고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고 힘이 이기는 것 같고 재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갖고 나불대고 말이야.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세고 돈 있는 사람대로 재물 권세 있는 사람들의 역사는 흘러가는데 말이지, 이렇게 해서 재물을 따라가고 하면은 이제 말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심판자는 5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뭐 권세 있는 자 같고 부자인 것 같고 뭐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은 계속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멸망당할 세상과 함께 멸망해버릴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비웃어, 세상 나라 사람을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여기서는 도액이죠, 그죠? 도액과 사울과 그 나라에 속한 세상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신으로 삼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바로 악입니다.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이 전부 다 악이었다, 죄였다 하는 말이 그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죄를, 무슨 악한 일을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래서 이 악은 이게 이제 주로 폭력, 포악으로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는, 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들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나를 영원한 아들 상속자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재물이 나를 영원히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피난처를 그 재물이나 세상 힘이나 세상 권세를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내 피난처를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추상적인 것 같습니까? 좀 관념적입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되면은 이게 신앙이 진짜 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재물을 믿는 거예요. 힘을 믿는 거예요. 권세를 믿는 거예요. 내 나라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도 내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죠. 그래서 내 나라를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나를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손질하고 가꿔 주시고 결국은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감람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God is good, Jesus is good, 좋은 선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주의 성도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러면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가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내가 그냥 믿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양식이란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신앙이 성장 안 하면은요, 영원히 성장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그 루틴, 매일 일상의 식사 시간인 것입니다. 그죠? 자주 걸리고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고 병 걸리고 죽습니다. 참 주님과 함께 밥 식사하는 식탁의 교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런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정말 풍성히 즐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